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미술사에서 유명한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의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의 세례당의 청동문을 제작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으로 문의 부흥기라고 불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성당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브루넬리스키가 건축한 붉은색 벽돌에 이 돔이 유명하여서 두오모 성당이라고도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이 피렌체의 대성당 가운데 세례당의 문을 다시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기에 14세기에 공모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에 7명이 참여하였고 본선에 최종적으로 2명의 사람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1살 정도 차이 나는 당대에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뛰어난 실력자들이었고 이 두 사람 가운데 그 청동문을 제작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을 위해서 1년의 제작 기간 동안 청동 34kg을 동일하게 주어지고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각각 만들어서 출품하고 그것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최종 출품한 완성작은 이러했습니다. 왼쪽이 기베르티의 그리고 오른쪽이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부조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과 나귀의 모습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과 또 그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또 이를 말리는 천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숲풀 가운데 있는 순양의 모습까지 오늘의 말씀의 그 모습을 빠짐없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화면의 장면의 구성은 모두 같았지만 세세한 표현과 해석은 두 사람이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기베르티의 작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이삭의 어깨를 부여잡고 그의 목을 향해서 칼을 이제 갖다 대려고 하는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를 말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저 멀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손을 뻗으며 말리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은 어떠할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을 직접 움켜잡고 칼끝이 이삭의 목에 갖다 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기 위한 천사도 아브라함의 그 칼을 붙잡은 손을 굳게 잡으면서 말리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심사위원들은 누구의 작품에게 점수를 더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의 심사위원이라면 여러분들은 두 작품 가운데 어느 작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시 공모전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브루넬리스키가 아니라 기베르티였습니다. 기베르티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만장일치로 자신이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브루넬레스키는 5대5 동률이었는데 내가 기베르티와 동률인 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포기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승자는 기베르티였고 그래서 기베르티가 그 세례당의 문을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베르티가 우승한 이유 중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베르티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났고 또 기베르티의 방식이 보다 더 경제적이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청동을 통째로 다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기베르티는 얇은 판을 덧대는 식으로 해서 같은 양이었지만 7kg를 아낌으로써 그래서 보다 더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인정받아서 기베르티가 선정됐다라고 그 이유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베르티보다 브루넬레스키가 보다 더 오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베르티의 작품의 경우 약간은 망설이는 듯한 머뭇하는 듯한 분위기인 반면에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정말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습이 긴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이 본문의 말씀에 보다 더 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께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주님께 아끼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때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직접 희생 제물로 죽이고 번제로 태워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잠 못 이루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처럼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100세 되어서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니 부모로서는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고민하여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망설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기베르티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망설임을 표현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그로 인한 원망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서 그 아침이 바로 다음 날인지 아니면 몇 날 며칠 고민한 끝에 맞이한 아침인지 그 시간의 경과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한참을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다음날 바로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많은 표현 가운데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할 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지만 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시간을 늦추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 땅의 모든 금문보화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 시간을 늦추거나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재벌들도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억만이 넘는 재물과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어도 시간을 더하거나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 전용기를 사용했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자 함입니다. 길이 막히거나 또 정해진 탑승 시간에 맞춰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최단 시간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소요되는 그 시간을 아끼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낌없이 지불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100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과연 주울까 주지 않을까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빌 게이츠라면 길을 걷다가 $100, 오늘 환율로 약 13만 원 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돈이 보이면 주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줍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 1초에 $150를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그 $100를 줍기 위해서는 적어도 3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 3초의 값어치가 $450인데 $100를 줍기 위해 $450의 시간을 허비하면 $350를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줍지 않고 제 갈 길로 가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함께 내게 자손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쇠하여지고 태가 닫히는데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자신의 시간이 아까운 나머지
선택한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다리는 것을 아까워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자기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자 했을 때 그 결과로 그 여종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고, 또 사라는 그로 인해서 하갈을 학대함으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가정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는 자였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또한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이다라는 말처럼 자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 당하고 희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사랑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독자이고 게다가 100세 때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 생명보다도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까지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또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리에게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간을 아껴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100세 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평생을 부부로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맹세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해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아끼며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생명, 우리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문제와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가장 선하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 빈 손과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사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